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데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베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의 제도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함께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하는 성령이 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걸 믿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바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내가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강건한 교회요. 또 나는 불 꺼진 건물처럼 성령의 빛이 전혀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 건물이 폐허된 건물로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쟁에 난무된 곳을 보면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폐허돼 불 하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건물이 여러분 안에 불이 켜 있는지, 그래서 그분으로 인면 많은 사람이 찾아드는 집이 되고 살아있는 건물이 돼야지, 꺼져 있고 폐허면 위험만 크다고 좋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켜진 오두막이 차라리 더 나아요. 성령의 불이 켜진 여러분의 심령 된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모델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기 첫 번 불렀던 그 내용 중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면요, 19절에 그때에란 말이에요. 이때는 시간을 말하니라 위에 얘기를 하고 한편에 이 말이에요. 장면이 바뀔 때 그때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대가 말이라 장면이 바뀌다 생각하고 한쪽 일에 일어났던 일이 설명하고 이쪽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쪽을 보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일이 있는데 스데반이 혁명을 일으켰나? 반역을 했나? 그걸 보기 위해서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면 이 얘기가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스데반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6장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사람 이름 위에 달아다니는 이름이 별명과 같은 이름이 바로 스데반인데,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 한 분이 있으셔요. 또 특히 이분은 재정과 교회 윤리를 잘 하는 대외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무급적으로 일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7 집사를 택한 이유도 굳이 한 일이 너무 많아서 사도들이 나와서 굳이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니까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채울 때 성령과 믿음과 칭찬받는 사람 7명을 교회에 세웠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운영위원인 거예요. 지금 말하면 교회 운영위원들은 목회를 돕고 협조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뛰어나가서, 그래서 이분은 교회 안에 재산과 재정적인 일을 돕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가 우리로 치면 안수 집사급이에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 한 분밖에 없지만 앞으로 안수 집사 2번, 3번, 4번도 나와야 되겠죠. 그죠? 또 이분들은 또 올라서서 장로님급 되는 사도급 되는 사람이 장로님급인 거예요. 자, 그래서 스데반은 안수 집사지만 장로급 되는 안수 집사, 이렇게 보면 될 줄 압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사도급 되는 안수 집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직분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의 모습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세워놨더니 아무것도 아니란 말. 제가 왜 목사가 늦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급 되는 스데반 집사에 비하면 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용기도 없고 아는 바도, 이분의 설교 듣고 이분의 신앙의 담대함을 들으면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무슨 집사 직분도 감당 못하면서 목사가 돼? 저는 전도사도 너무 넘쳐서 내가 할 말이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전도사로 있었던 거예요. 미국 가서도 안수 받을 일이 있었지만 저희 교단의 여자 목사님 세워주지만은 안수 집사이지만 스데반급 그 정도만 되면 나는 집사도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직분 위에 스데반 같은 이 뜨거운 열심과 헌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직분 장사하다가 잘못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돈 자리 나가려면 그래도 장로가 좀 돼야지 이런 사람도 가끔 봤어요. 그 나이 못들어 아직 집사 직분들만 쪽팔리자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저희 남편이 한국 왔더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아니, 못해, 뜨거지 장로도 안 되고, 그렇게 다녔냐고 그래서, 그렇게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포스키아 재단에 와서 제가 목회할 줄도 모르고, 장로님 나이도 오바돼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이성철 목사님 장로 달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장로는 달고 나간 게 아니라 기둥입니다. 기둥이 그 자리에, 무게를 받치게끔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지, 기둥이 쑥 빠져서 돌아다니면 그 집이 뭐가 되겠냐고. 저희 거기서 권면하는 말씀은 고맙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 교단의 이 법이 바뀌면서 타 교단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연수에 쳐서 그 해에 우리 안수집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이 세워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나마 교인 몇 명 안 되지만 기둥으로 세우는 이 유지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사도급이라 했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막 허점 없이 공격을 못할 만큼 말씀에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 설교들을 보면 그들이 두 부류가 나타났어요. 은혜를 받아서 가슴을 치미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했던 두 부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힘이 누가 셌냐면요. 악한 힘이 더 셌어요. 악한 힘이 더 세 보여서 그분들이 떠드는 소리가 더 옳게 들릴 수도 있는 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성경을 전체를 깨고 있는 하나도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설명이나 그 모든 교회의 위상이나 또 성도들 가칠 자세까지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는 교회에 뽑힐 때도 구제와 재정 담당자로 7 직원 이 위원회에 들어갔던 소속 집사입니다. 말씀 전파는 사도들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할 때 보면 사도급으로 잘 전했기 때문에 제가 안수 집사지면서 사도급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설교 잘하세요. 제가 가정 예배 드렸던 원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참 설교 내용 보면은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어디 갈 때는 우리 집사님께 맡겨놓고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기도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직분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버려야 될 줄 압니다. 직분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더 열정이 뜨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래 순교하려고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정하고 나는 순교하러 가 이렇게 나간 사람은 그거 자체도 여러분 교만입니다. 주님이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분에 대한 증언을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그 일이 나아가서 그 순교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영성은 영적인 그 성격은요 예수님급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분이 죽을 때 보면은 단순한 종교심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종교심은 자기 믿음 지키는 데 끝이에요. 또 사람이란 거는 죽음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살고 싶어서, 더 내가 이 위험을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용서하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나한테 던지는 돌도 왜냐하면 스데반과 예수님은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한 얘기를 이분은 다 들었습니다. 그분의 뜨거운 용서에 나는 그렇게 못할 텐데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그를 하여금 하게 하니까 성령의 집사는 직분을 감당할 때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키 높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로 갈 수는 뛰어넘지 못한 장애물도 성령과 함께하면 뛰어넘는 걸 이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스데반의 기도에서 예수님을 연상할 만큼 예수님인지 스데반인지 모를 만큼 그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충성된 영성이 그 안에서도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고 가슴을 치고 또 마음에서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보면은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전할 때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거슬리는 말도 있어요. 또 찔리는 말이 있어서
안 듣고 싶은 말도 있지만은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이 주님이 기뻐했고 어느 쪽이 주님께서 반대된 파를 볼 때에 때로는 반대파가 더 커서 스데반을 죽이로 작당하고 그를 죽이로 광장에 내몰면서 저 이스라엘에 그때 보니까요. 종교를 배반하거나 이단을 전파한 사람 죽일 때 보니까 먼저 3.5m 되는 그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보통 3.5m 되면 사람이 제일 위기를 높이는 그런 높이라네요. 아주 높으면 눈 감는데 밑에 아득하게 보인 거기에서 떨어뜨리고 그래도 안 죽으면 이 사람의 머리만한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서 떨어뜨리고 죽이는 방법. 그래도 안 죽는 사람은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때리게 돼 있는데 이 스데반은요 바로 광장에서 돌을 맞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생략한 과정이에요. 위에서 떨어뜨린 것도 없고 머리만 돌을 때린 적도 없고 바로 끌려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궁중 앞에서 돌매를 맞으며 죽었거든요. 그때에 그 뒤에서 그 일을 주동하는 사람 청년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울. 여기 왜 이름이 사울로 나오는지 아시면 이미 계신되고 이 일꾼의 자리는 바울로 이름이 나올 텐데 사울이라는 이름 안에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 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 사람, 성령과 종교가 대치될 때 성령의 편에 쓴 게 아니라 종교 편에 쓴 사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개심하기 전에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때 스데반은 죽고 그 주동자 사울이 일어나서 안디 교회에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되겠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 교회의 1호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중심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 아예 이방인처럼 행하니라 성령처럼 행하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쓰임받은 곳이죠. 여러분, 내가 3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다가 불신자로 살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들어오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문은요, 우리는 몇 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현 주소가 성령의 불이 켜진 건물인지 성령의 불이 꺼진 물이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옛날에 그 울고 먹던 그 유족에 대한 얘기인지 그걸 항상 염두하고 산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릴 줄 압니다. 자,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하는 서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네. 사람을 죽이고 멀쩡하게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인 저 신실한 지도자를 죽이는 거니까 우리 다 이제 이거 업을 내놓고 다 죽기로 결정하니라. 그때가 오히려 있죠.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산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때가 왜 세계 복음이 확산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데 너무 어마무시하게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왜 동지가 있으면 좀 안심이 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떠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도들이 모여서 비밀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살았나 죽었나 이거 확인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스데반의 핍박과 이 순교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던 일이 바로 한자리에 모였던 복음의 핵심을 사방으로 흩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 편에 볼 때는 두려워서 피신하고 오늘 여기 모이면 우리 다 모이면 함께 몰살하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가. 너는 북쪽으로 너는 남쪽으로 너는 강거 나가고 흩어지는 것이 사도들이 뻗어나가는 출발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제목이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이 어려움을 우리끼리 좋았던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좋았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고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였으니까 언제 유대로 가고 언제 사마리아고 언제 땅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오히려 방법을 동원하면서 세계 선교의 전기로 이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중심의 공동체가 이제는 이방교회로 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분들이
성령불 받았잖아요. 오순절 불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저는 어떤 것 같으면 겨울에 노란 잔디가 말라붙은 거기에 불씨 하나 떨어지면 쫙 확산되듯이 저는 사도들의 발 아래는 발 밑에는 복음의 불씨를 다 갖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을 다 신은 사람들이에요. 가면서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데 그 모든 불을 성령의 불로 교회 세우는 불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중심된 이 선교가 사방으로 이방으로 흩어진 교회가 됐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로 인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말은 그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중에 유대인 중에 지도급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을 가지면서 이 다메섹의 사람도 다메섹 아나니아도 경건한 사람. 자, 여러분 이름 앞에다 경건한 사람 이름을 붙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원래는요 참수당하거나 종교 재판했거나 또 이런 일로 한 사람들은 장례도 못 지내고 울지도 못하게 돼 있다. 법으로 울지 못하게 돼 있어요. 종교 재판으로 참수당 목 잘린 사람 놓고 장례할 때 장례도 못하지만은 그렇게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매 맞았고 돌매 맞았던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울었더란 말이 왜 왔을까? 그때도 불의한 편의 사람은 훨씬 더 많았지만은 옳은 경건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죽은 스데반이 그렇게 매 맞아서 치욕스럽게 죽을 뿐이 아닌데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사 지낸 다음에 크게 울었더라. 이 슬픔은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자와 중법자가 죽은 죽음이 아니야.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하고 크게 울었다는 이 말에 여러분 정말 어둠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 이 일의 편에 서는 자가 경건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수결로 세상은 다수결로 스데반을 죽였지만은 적은 편에 섰던 이들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창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크게 울었더라 이 말은 정말 왜 이 죽음이 부끄러워야 됩니까? 주님, 저들의 손에 저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장례 장지를 내주고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할 때 용기 있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이런 자가 이름 앞에 둔 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경건한 사람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의 재판을 받았던 종교 재판에 나왔던 사람들은 통곡 못하게 돼 있고 장례도 못 치르게 돼 있지만은 거룩한 죽음을 거룩한 죽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행동으로 나서줬더라. 그것을 말하기 제가 스데반의 죽음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어. 그리스도인처럼 죽고 싶어.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이다 하고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귀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로 때로는요 지방교회였지만 우리의 지방은 본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또 지교회였지만 본부교회가 흉년이 되었을 때 지방교회들이 헌금과 구제품을 모아가지고 본부교회를 도왔던 일도 열심히 몸을 보여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별로 크진 않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는 모여서 협조하고 헌신하고 또 그 일을 동력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말씀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는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이 있고 또 미움의 틀이 박힌 사람이 있다면 찔려서요. 아이고 아파. 저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저런 얘기는 축복 얘기는 어디 끝나고 맨날 우리를 야, 너 말한 것보다 우리는 유대적인 그 종교의 역사는 더 잘 알아왔던 이를 분 종교 지도자들의 중에 지도자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 보십시오.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댄지 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야, 저 인간은 치워버려. 장애물이야. 쓰레기야. 스데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개심되니까 그 종교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바뀌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수님 사랑함으로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대열에 자, 스데반 집사님도 훌륭했지만 스데반이 낳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격 되는 사도 바울의 힘은 얼마나 컸습니까? 때로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키울 때, 사람을 키울 때 그분의 영향력도 참 크지만 그분이 전도한 사람의 영향력도 클 수가 있어요. 열심히 있게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에 내가 관심과 신경과 기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온 연대보다 얘들이 살아갈 시간대가 길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릴 때부터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세상이 손대기 전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이 우리 갈대 상자에서 기도 상자 안에서 키워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모토로 삼고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이 그 반응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지. 자, 스데반 집사님 저렇게 설교를 잘해서 놀랬네. 나도 스데반 집사님 급이 돼야지. 도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54절 보면 이렇게 그들 향해 일을 가거든요. 일을 간다는 말은 유대인식의 원함과 원망의 표시를 할 때 일을 간단 말을 해요. 우리가 이갈이 한 사람 밤에 그 이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미움의 그 감정이 악음력을 깍 깨물면서 부드득 갈면서 그래서 극심한 분노를 더 나타날 때는요. 죄를 머리에 뽑으면서 몸에 있는 옷을 막 찢으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게 유대식의 분노 방법의 해결 방법이에요. 자, 이럴 때 설교를 듣는 그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를 하여 이를 갈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기도 막았어요. 듣기 싫어! 그만해! 제가 어저께 그 서울 비행장 갔다 왔거든요. 에어쇼 보러 갔다 왔어요. 예. 봤는데 굉음이 말도 못하고 그 소리가 못 있는데 비행기는 나타나고 소리가 끝난 비행기는 살았는데 이 소리 머리에 막 깨질 듯이 하길래 자, 이 소리가 듣기 싫을 때는 나도 모르게 어린 애들도 전부 귀를 막고 있더라고. 듣기 싫은 소리는 나도 모르게 귀를 막는 것처럼 진리가 듣기 싫을 때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귀를 막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찔릴 때도 이 짓을 해요. 자,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라들어. 아무리 좋은 충고도 듣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귀의 청력을 맨 마지막까지 남겨둔 것 같습니다. 복음 듣고 돌이키라고. 몸의 전 기능이 다 꺼져도 귀에 불이 제일 늦게 꺼진대요.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너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옮겨가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혼수 상태되어도 듣는 귀는 열렸기 때문에 귀에다가 복음 전하고 귀에다 기도하고 귀에다가 당부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은요. 법도 안 정하고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원래는 설교를 들은 자와 말한 자 같이 공회로 넘어가서 재판 후에 처결해야 되는데 단지 법을 어겼던 일로 인해서 그 다리로 현장 척결을 했던 거 보면요. 전체가 다 불법 중심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일제히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야 했습니다. 한 명당 그 무리가 다 달라들어서 그 날라온 장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드러나는 어떤 현상은요. 사람을 죽이고 남는 그 악행이 나오기 때문에 욕설 퍼부으면서 스데반에게 달라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아닙니다. 때리지 마십시오. 잠깐만 저의 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더라고 표현하는데 무릎하게 돌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그 다리가 강철입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무릎하게 돌이 던져오고 전개기를 치는 돌이 던져오니까 꺾여졌어. 꺾여진 상태에 푹 꼬꾸라져서 그래도 그 손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나에게 돌을 던진 저들 나에게 무서움을 분노를 펴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신 이 일을 들으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뭐길래 나는 저런 용기가 없어 뒤에서 옷이나 맡아주니까 밖에 안 하는데 저가 하는 일이 뭐길래 이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아니었으면은 기독교회가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더라 말을 성어깃진 성자가 한 말이에요. 자, 기독교의 용서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나의 용서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제2의 바울도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막을 수 있더란 말과 같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한 종교적인 재판의 이름을 가지고 쳤던 그 돌로 치는 율법은요, 레위기의 7절에 나오는 법률을 그들은 이용했습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아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삭을 알지 않냐? 그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모세를 알지 않느냐고 스데반의 설교는 그 이름들이 다 나왔지만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불신앙적인 마음에는요, 마음을 완악한 자에게는 어떤 천국을 갖다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함과 같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키는 게 바로 나다. 사도행전에서 회개한 사울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읽어봅니다.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는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게 바로 나다. 이 청년 사울이 벼라에서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을 만날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의 성도, 나의 교회, 나의 믿는 일꾼들을 너는 핍박자다 하고 지나갈 때 네 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가 나다. 예수님을 직접 그가 만난 것 때문에 그는 그 이후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배신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크나큰 박해고 순교 사건으로 통해서 교회 설립은 안디옥 교회로 이어졌고요. 또 이 귀한 은혜가 우리한테도 많은 것을 주는데, 여기 이제 설교 중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6가지를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만 잠깐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요셉은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조상이지 않냐?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흘러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고 모세를 부르는 거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된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러 살겠느냐 할 때 그들은 바로 아멘 하지 않고 돌이 날라왔다 이 말이에요. 자, 스데반의 말씀이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에 내던지고 돌로 쳤어. 그때 주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성령님 앞으로 가는 길이 올바른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건 더 중요해요. 잘 왔지만 끝에 이탈했던 반역의 그 길을 갔던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믿음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끝에 아니더라고 돌아선 사람 되지 말고 끝에서 차라리 망신창에 살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나라를 달라고 기도했던 우평강도가 차라리 더 나아요. 오른쪽에 가는 걸 끝까지 잘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돌을 치는 무리를 향해서 간구했던 이 귀한 기도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사울 청년이 가슴에 파고들어서 그도 나름대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의지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을 가슴에 큰 교훈으로 삼아 그도 순교의 현장에 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를 도전해 본 줄 압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줄 압니다. 그 일로 뽑힌 밖에서 1호 선교사가 바울과 이 바나바라니까요. 자, 뜨거운 열정이 선교사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파도를 두려웠습니까? 흉년을 두려웠습니까? 사람을 두려웠습니까? 매 맞은 것 죽음을 끝까지 갈 수 있던 이유는 내 앞에 각인된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힌지를 알게 하는 교훈이 한 부분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10장 31절. 없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뽑힘받은 사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못 먹을 때도 있고 못 입을 때도 있고 갇힐 때도 있고 수고리 밤낮을 위협하는 그 모든 자연재해 같은 그 위협 앞에도 하나님 영광이라면 목숨 걸고 쓰임받은 게 바로 이 열정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이 가장 영광 돌리는 큰 일이 뭐냐면 전도거든요. 전도는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들의 여러 회당에도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전도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천국 전하고 귀신에게 매인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뽑아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귀신의 저주에 묶여서 신을만 그들을 귀신을 멸하고 뽑아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러면 이 귀한 일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남긴 지상 명령도 같을 줄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제자 삼게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먼저 전하고 넓어지면 이웃 근처 바다 건너가서 가는 게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말과 귀신들에게 뺏기는 그 영혼들과 그 환상의 모든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예배하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라면 우리도 교회가 그 일을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전도는요,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계명을 줬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만큼 백화점에 할인 상품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 좋은 물건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축복받아서 천국 가야 될 곳에 알리는 게 전도기 때문에 혹시 집사님 에스겔서 3장 17절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그가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 죽겠다 전해라. 안 가면은 니한테 핏값을 찾고 가서 전해서 그가 듣지 않으면 그에게 핏값을 찾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그와 같을 줄 압니다. 전하는 거는 너가 가는데 듣지 않는 그에게 내가 핏값, 생명값을 취하지만은 가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그 책임을 묻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교회가, 안디교회가 선교사를 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정하여 안수해서 전할 때 그들은 생명 걸고 전도했고 생명을 걸고 선교했고 결국은 주님의 입에 귀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그리스도가 어찌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예수 그래서 언제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부를 내려놓고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삶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런 사람이 막 생겨나니까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생겨났네. 이 말을 듣는 얘기가 이 교회라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뿐이고 이런 뿐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여기저기서 나올 때 진짜 크리스찬은 그게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 중에 우리가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는 우리 교회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급의 성도가 집사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사도급이 되는 장로님과 안수집사가 권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명찰 하나 다른 게 권위자처럼 되는 그런 직분자 말고 주님이 바라볼 때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일을 쓰셨습니다. 내 제자, 내 사랑한 서집사 고마워하고 펄떡 일어나면서 내가 이 땅에 남겨둔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기뻐 받으시는 그 귀한 반응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두 다리 걸쳐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들였다 뺐다 하겠습니까? 전심전력하여 저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같이 살아가네. 예수님의 귀한 헌신과 순종이 저분한테서 나오네. 그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안디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 가득 찰 때 여러분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이 땅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돌아보면 텔레비전 틀기가 싫어요. 가슴 아픈 뉴스가 우리를 도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자라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성을 도멸하지 않고 저 핵 가지고 우쭐대고 무기 가지고 자라는 저 북한 정권 앞에 기죽지 않을 텐데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더 크다. 무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전쟁에 중요한 데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주권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는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가 외면하는 안전 그런 안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